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50편이니까 시편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참으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이 시편 150편까지 했다는 것은 여러분 시편 처음부터 해갖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이 금요일 오실 때마다 시편을 계속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계속 한 장씩 했을까요? 건너뛰면서 했을까요? 건너뛰면서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끝났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책 한 권 다 띄고 나면 뭘 하죠? 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25일 날 여러분을 위해서 떡보다 더 귀한 어린아이들의 찬양으로 다 드릴 테니까 10시 30분까지 꼭 오셔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날 10시 30분에 시작하지만 아침 7시에는 촛불을 들고 새벽 촛불 예배를 7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떡보다 더 좋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다 대접할 거니까 성탄절 어디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막 추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추리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만 하고 저 밖에는 막 꽃 그런 거 안 달았죠? 그 왜 목사님 분위기 나게 좀 해주지 그런 거 안 했어요. 첫째는 그때 했던 나무들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나무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네요. 겨울에는 나무도 그냥 춥게 잘 밤에는 깜깜해야 되고 낮에는 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밤낮 없이 막 번쩍번쩍 나무가 막 그러면 정신이 사납고 그리고 겨울에 뜨뜻하고 나면 여름철에 병칠이 안 돼요. 그래서 나무들도 밤엔 잘 자라고 저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백화점에 가서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편 150편까지는 5권으로 돼 있어요. 몇 권으로 돼 있다고요? 5권. 그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권으로 되어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시대까지 약 900년 동안 기록한 것을 다 예레미야와 에스라가 모아서 시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책 모양으로 딱 줬어요. 거룩한 노래 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원어로 말하면 복잡하지만 그렇게 원어까지 알 필요 없어요. 신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 우리는 시편이라는 것은 거룩한 노래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75편이나 썼어요. 그 외에도 이름 없는 작자미상으로 쓴 것이 46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쓴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쓴 것 말고도 아삽이나 또 고라자손이나 등등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슬픔, 막 비탄, 감사, 환희, 하나님께 막 고백하는 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등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적어 놓으셔도 되고 적기가 싫으면 머리로 암기를 하시면 이번 주일날 시험 볼지도 몰라요. 꼭 3가지. 첫째,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돈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혹은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다 달라도 그러나 동일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딱 읽어보면 야, 이거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이걸 읽다 보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는 그런 교훈도 있게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호소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첫째, 보편성이 있어요. 두 번째, 숭고성이 있어요. 숭고성이라는 건 사상 표현 이념에 있어서 이 시편보다도 더 높고 아주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글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숭고하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숭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구약 신약을 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말고도 신약 성경책만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신약만 있지 않고 하나를 덧붙여 시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만큼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그러한 호소력과 숭고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완전성이 있어요. 완전성. 인생과 자연과 이 세상의 실체 여러 가지를 아주 꿰뚫어주면서 표현 방법에서 너무도 솔직 담백하게, 그래서 누구의 죄, 또 그의 과호, 이런 거 있는 그대로 다 고백을 해요.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다 고백을 해요. 누구가 싫으면 싫은 대로 다 고백을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다 고백해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걸,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걸 볼 때 이것은 완전성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시편에 있었어요. 특징인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가 있다. 보편성, 숭고성, 그리고 완전성이 있다. 이런 것 알아두면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두면 나중에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보편적이고 숭고하고 완전하다고 하는데 성경이 좀 불완전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거나, 굉장히 숭고하다고 느꼈는데 성경이 너무 천박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거나, 막 앞뒤를 꿰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기에 간 사람들만 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보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알면 요 세 가지 안에서 성경의 해석이 쫙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는 이걸 딱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을 왜 시편으로 기록을 했는가,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시나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연애할 때 혹시 여러분의 애인한테 시 한 편쯤 받아본 사람, 못 받아본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아보셨구나. 옆에 분한테 그때 받았던 시 기억나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받았던 시가 기억나냐고. 기억 안 나. 멜랑꼬리한 소리 했기 때문에 전혀 기억 안 나요. 그때 받아봤던 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 왜 대단하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머리가 단단한 거예요. 한번 새기면 잊어지질 않아서. 근데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저도 제 마누라한테 보낸 시가 100편이 넘을 거예요. 100편이. 제가 그래서 그 시집으로 써도 되는데 단순해. 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그거예요. 그냥 멜랑꼬리한 소리예요. 뭐 이파리가 떨어지는 걸 볼 때 이 바람 속에 어쩌면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할까, 뭐 이렇게 멜랑꼬리하게 다 썼어요. 다 그게 뭐냐, 딱 한마디로만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그걸 다 썼어.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왜 쓰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런 문학적인 장르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딱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동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볼 때 어려운 말들이 등장하거든 그거를 그냥 넘겨버리면 돼요. 어려운 말 등장하는 거 굳이 알려고 막 머리 쓸 거 없어요. 그 중에 셀라 이런 말이 셀라가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많이. 셀라 이런 건 그냥 추임새와 같다, 높인다,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른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뭐 아멘이나 할렐루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다시 크게 말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런 거 있어요. 믹담. 시편 일단 믹담이라는 걸 보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교훈, 금언 이런 뜻이에요. 금언. 교훈이 아니라 참 황금시, 금언시 이런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 교훈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 문나벤, 요납, 멜레, 르호김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나와 있는 건 다 그 당시에 부르던 노래에다가 곡조를 맞춰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송가에 아까 제가 보니까 이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 이 노래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불렀던 노래. 이게 어느 노래예요? 아니로린가 뭐 하는 그 노래. 찬송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 민요거든요. 민요. 거기다가 이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요즘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들 많지요? 세상 노래에다가 가사를 딱 붙여가지고 부른 노래들 안 들어보셨어요?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시편에 그런 노래들이 꽤 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시편을 보다 보면 이런 노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백합화 곡조에다가 부른 노래, 새벽의 사슴이라고 하는 노래 부른 노래,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라고 하는 노래에다가 붙인 노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전체를 보면 900년 동안 하나님이 쭉 사람들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던 것을 모아서 기록했는데 그 결론이 150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시편 150편을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그러면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성소. 근데 그의 성소가 어딘가? 그 밑에 또 계속 봐요. 시작.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일까요? 이 땅일까요? 하늘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3층천 하늘이라고 표현돼요.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는 피조된 이 땅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곳, 바로 거기가 성소예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예배당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일까요? 살고 있는 모든 것, 바로 거기가 성소예요. 성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면 어디가 성소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곳. 그곳이 어딜까요? 내가 있는 자리,
거기가 성소예요. 거기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 있을 땐 집에서 찬양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어디든, 사업장이든 어디 가든 여러분에게 찬송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거기서도 찬양을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찬양하길 원하는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찬송하길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찬양하길 원하는가? 여기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면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너무 놀라운 건, 감옥에서 있는데 간수가 회개를 해.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악독한 사울이란 청년이 회개를 해서 바울이 돼. 저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그냥 기도하다 천사를 만나서 알지도 못했던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셔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잖아요. 그것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어느 집에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병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여러분, 폐혈증은 거의 2, 3일 이내에 돌아가세요. 폐혈증이란 건 피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아주 심하게 생기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가거나 피 속에 오염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래가지고 피 속에서 폐혈증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은 2, 3일 이내에 세상을 떠나요. 그분이 폐혈증이었거든. 엄청 위급해가지고 오늘 그랬어요. 오늘 밤 아주 심각했어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가족들이 그날 아주 끝나는 줄 알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인데, 주일 바로 앞둔 토요일인데 제가 그날 거기서 밤 11시까지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토요일날 그런 일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그러고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족들, 그분, 그리고 저뿐 아니라 같이 갔던 오현태 목사님도 아마 그때 같이 계셨을 거예요. 같이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밤을 넘기게 하시더라고요. 또 좀 더 지났어요. 얼굴 이런 데가 막 그 폐혈증의 그 후유증으로 얼굴 전체가 그 뭐예요? 그런 거 뭐 이렇게 독소 같은 게 막 빠져나오면서 여기가 막 시커멓게 돼갖고 막 얼룩얼룩했었어요.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저러다가 시력을 잃겠구나 할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근데 싹 말끔해졌어요. 그런데 걸을 때 제대로 잘 못 걸어. 이렇게 뒤뚱뒤뚱.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고치려면 완전히 고치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냥 완전히 고쳐놓으면 그때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살려주셨어. 살려주셨다는 걸 기억나게 내 몸에다 흔적을 남기셨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은혜다 그러면 완전히 좋은 것만 은혜인 줄 알아요. 육신적으로 좋은 거, 눈으로 볼 때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가시를 팍 찍어줘가지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어떤 때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다가 내 사무실에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넘어져서 떼굴떼굴 한 2바퀴 돌다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아무도 모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거기 넘어져서 떼굴떼굴 둥글러쓴 걸 봤다면 어떻게, 그런데 그러고 와서 옷 털고 올라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내려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떼굴떼굴 둥글었는데도 얼굴도 안 다쳐. 입술도 안 깨졌어.
그리고 멀쩡하게 일어나서 다시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요. 내려갈 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어. 잊어버리지 마.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반 씨는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조금씩 괜찮아져.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더 나빠져야 돼요? 괜찮아져야 돼요? 남의 일이라 말하기 싫으세요?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전보다 조금씩 좋아져.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그냥 가다 넘어져 둥그는 것보단 지팡이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지팡이를 한 2바퀴 돌리다가 들고 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왜요? 육신이 건강하면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흔적을 남겨놔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더 심각할 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셨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셨대요. 고치긴 고쳤는데 걷는 게 이래갖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기가 그래갖고 이번 주일날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다 겪으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러냐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거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야, 너는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그리 매맞아 갖고 병원에 갔냐? 요딴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2019년도를 딱 보내면서 제가 생각하니까 다사다난 한 해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권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완전히 끝날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고, 저 여기 저기서 오다가 굴러 떨어져 갖고 만약에 이래갖고 여기 다 깨지고 그랬으면 제가 설교하고 싶어도 설교해요? 못해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 딱 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제 요게 뇌 속에 혈관 한 2개만 톡 건드려 놔도요, 언어가 끝나버려. 말을 못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보고 웃게 해주셨잖아요. 눈을 맞추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셔서 특별히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비를 내려서,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그런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애굽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바라볼 곳 없어. 그냥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만 쭉 대면 농사 다 져요. 하늘을 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쫙 풀려가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특별 관리 받고 있는 사람. 여러분, 관리 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옆에 사람마다 저는 관리 받아서 행복해. 시작. 저는 관리 받아서 행복해. 이걸 몰라서 해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야 진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요, 아들이 2이나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런 감사가? 옆에서 보세요. 당신이 오죽 하나님한테 잘못됐으면 그렇게 매를 맞아 아들 둘 다 죽소? 이렇게 말하면 손양원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목사가 손들고 나오라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목회하는 현장이 나병 환자가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 거기서 그 자기 교인들이 다 나병 환자고 이분만 정상인인데 그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고쳐주냐면 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고쳐주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분들이 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없고 눈썹도 없고 그리고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붕대 감고 와가지고 그 손으로 이렇게 쌀 씻어가지고 밥 안 찐 걸 드시라고 갖다 놓으면 드실 수 있는 분. 우린 그런 밥도 먹기 힘든데 거기서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올인을 하는 분, 올인. 그런데 두 아들이 그것도 멀쩡히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폭동 나가지고 총 맞아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냐고? 아니라니까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인생이 항상 꼬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나보다 분명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와도 대단한데 우리 집안에는 2명이나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욥기를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 한 해를 쫙 보내면서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감사할 일, 감사할 사람, 그리고 이 감사할 대상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안 쉬워.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어. 그리고 책상을 빼래. 그리고 우리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그 사업을 접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애들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낮이고 밤이고 나가서 알바라도 떼야 돼. 재작년, 작년보다 금년은 더 힘들어서 더 살기가 어려워졌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이런 환경이 됐을 때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 이런 순간에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감사를 하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제는 눈이 열려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래요. 정말 그렇다니까. 1994년도에 병이 나서 이 꼴이 됐던 제가 그 전부터 원래 태어나기를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랬던 제가 살아나서 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닐 때 절망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감사했다니까요.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이 막 저렇게 뛰어다니고 저하고 같은 학교 동창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연말이니까 모이자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우리 애 결혼하는데 와줘라 연락이 와요. 그 가면 야, 네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세상에 살다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야,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면 멀쩡한데 왜 너만 특별히 그러냐? 그래, 이게 내가 특별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으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지만 나는 말이야 걸을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걸 못 찾는 것이 왜 못 찾느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요. 이게 딱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찬송 부르면 열려요. 찬송 부르면.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면 먼저 마귀들이 쫓겨나가게 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의 안경을 하나 딱 씌워주세요. 딱 씌워줘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쫙 열려요. 여호사밧이란 사람이 절망, 좌절,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서 막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철저한 실패 속에 놓여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봉사 잘했거든. 전도 열심히 했거든. 남들보다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충성했거든. 그런데 찾아온 건 뭐냐?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이 겹겹이 쌓여서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겠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방법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치료의 방법만 알면 소망이 생겨요. 아무리 망했어도 솟아날 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여호사밧이었어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찬송을 했거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에 찬송을 부르니까 여러분 20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20절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할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살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 그럼 감사가 더 안 나오죠. 그런데도 감사하세 하고 찬양을 했어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찬송만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만 남았다? 시체뿐이요 전리품만 가득히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사흘 동안 거두었대. 사흘 동안. 여러분 여기에다가 돈을 제가 여기다가 한 큰 쌀자루로 한 10가마리 정도를 확 풀어놓으면 여러분이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몰려서 싹 가져가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여기다가 그냥 5만 원짜리 그 지폐를 그냥 넣어가지고 확 풀어놨다. 그래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하루 걸릴까요? 그러면 1시간 걸릴까요? 10분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려. 1분도. 순식간에 없어져.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여기가 보물천지야.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 그냥 가져가는데 며칠 동안 가져갔다고요? 이야, 여기 보니까 사흘 동안. 사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3일 걸린 거예요. 3일. 2박 3일 동안 가져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 불러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냥 감사만 이렇게 방언 기도할 만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찬송을 부르면 내 인생에 알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막 눈에 확 보이기 시작해요.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제가 신방해 본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양반을 제가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병상에서 누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건강해도 얼굴이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오늘은 가서 뭘 할까 막 얼굴이 막 푸르둥둥해서 막 이러고 가는데, 이분은 제가 병실에 딱 들어갔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보였냐면 해같이 빛나. 환해 얼굴이. 병 안에 누워있어.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해같이 빛나요. 제가 손을 딱 잡았는데 웃어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분은 그 자리가 천국이더라고. 거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다사다난한 그런 삶으로 인생의 우여곡절이 무지 많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그리고 뭐가 오느냐?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천국이.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고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느냐? 천국이 지금 성큼 다가오고 있어.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누워서 지나가든 뛰어다니며 지나가든 바쁘게 다니며 지나가든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지나가든 인생은 지나가고 있어.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은 병상에 누워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뻔했던 깊은 영적인 그 보석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상에서 너무 바쁠 때 못 보던 것을 다 보게 하셔서 그 진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을 때가 언젠가? 진짜 은혜 받을 때, 사람들이 돌아섰을 때, 세상 일이 안 풀릴 때, 뭔가 하려고 잡아보려고 해도 내 손에서 다 미끄러져 나갔을 때, 언제냐? 비탄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이별이 있을 때, 고독이 있을 때. 그때가 망한 것 같아도 망한 거 아니라요. 그거 망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딱 보세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남편도 죽었어. 그런데 보니까 도련님도 돌아가셨어. 집안에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과부, 자기도 과부, 동서도 과부, 세 떼가부끼리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인생 망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그를 기다리게 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오고 있어요? 보아스가 오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남편 멜렉인가 뭐 엘루멜록인가 뭐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 진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아파도 남편이 있을 때와 그 아팠던 남편이 떠나간 거와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프더라도 살아있었으면 했는데 그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울타리가 없는 집같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서 비로소 진짜를 만났어요. 누굴까요? 남편이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던 예수 신랑을 진짜 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욥이 그러거든요.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목사가 맨날 하는 얘기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에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남루한 보자기에다 씌워놓고 우리에게 주지만 그 속에는 진짜 보석이 있는 거라. 울어봐야 정말 행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눈물이 났어야 진짜 기쁨을 알게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다. 하나님께 한번 울어보세요.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놀라운 눈물이 한번 회복되게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찬양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찬양하냐고요? 있는 것마다 다 동원해서 찬양해요. 있는 것마다. 그러면서 소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건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찬양을 집에서 많이 부르면 개도 찬양해. 개도. 저는 그걸 보고 놀랬다니까. 주인이 집에서 찬송을 많이 하죠. 그럼 개도 나중에 우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개도 얌전히 가만히 있어. 그런데 워낙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데서 예배를 드리려면 개가 얼마나 개판을 만드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께 자주 집에서 드린 사람은요, 예배 드리려고 찬송가만 딱 펴도 개가 와서 옆에서 딱 엎드려 가만히 있어. 그러다 나중에 아멘 그러면 그때 뻘떡 일어나요. 여러분의 집안에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면 어둠은 떠나가 버려요. 해석이 달라져요. 문제가 있었던 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가 가기 전에 인생의 문제를 해석을 다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